하나님이 종종 스톱시키는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맑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달려가는 날도 있으면 스톱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여 주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려가는 날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달려가는 힘이 50 정도라면 스톱하는 힘도 50입니다. 스톱을 못하고 계속 달려간다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멈추거나 스톱하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스톱을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때 볼 수 없었던 은혜, 달려갈 때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스톱할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스톱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는 경우가,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스톱하면서 멈춰야 보이는 세계, 특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멈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따르고 학습하고 그 욕망을 자랑함으로써 공동체와 자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욕망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전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 내가 그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나는 못 가지고 있다는 비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끝없이 남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인생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레밍이라고 있습니다. 들쥐같이 생긴 레밍은 레밍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가면 앞에 레밍이 뛰어가면 자기도 뛰어갑니다. 멈추면 멈추고 앞에 레밍의 욕망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결국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집단 죽음을 막기도 합니다. 그냥 뛰어내려요, 레밍이. 그럼 나도 뛰어내려요. 레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될 수 있는지 아무런 묵상이 없이 레밍같이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스톱,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레밍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달려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가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스톱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산에 오를 때 정상만 보입니다. 빨리 가서 정상에 다다라야지. 그 정상,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다짐이 발걸음을 이끕니다. 그렇게 오르고 드디어 정상에 섰을 때의 뿌듯함, 해냈다는 감격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압니다. 여러분 안 믿겠지만, 그러나 설교에서 수없이 간증해서 알겠지만 젊은 날 저는 배낭 하나 메고 백두대간을 정말 종주한 사람입니다. 특히 지리산 올라갔을 때의 그 감흥,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커피 먹고, 그때 커피는 믹스 커피라고 아세요? 그냥 그거 막대기 커피 그거 하나 먹고 그 주머니에 있었던 문학가 지성사 시집 하나 꺼내 볼 때의 그 낭만, 그 만들어내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는 빨리 가야 돼. 정상에 빨리 다다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발밑에 있는 꽃도 못 보고 바람 냄새, 새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오직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제 언제부터 산에 있는 물소리가, 새소리가, 바람소리가, 꽃이 보이냐 하면 일단 올라가서 쉴 때예요. 그때 보여요. 그리고 서서히 내려올 때 비로소 올라갈 때 못 봤던 꽃들을
산꽃들을 그때 보게 됩니다. 철길가에 있는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바쁘게 달릴 때는 코스모스가 안 보입니다.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기차가 시골 간이역에 섰을 때 그제서야 간이역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그것이 곧 행복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참 좋지만 속도는 풍경을 잃어버립니다. 속도를 늦춰야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진만 잘해갖고 성공한 사람, 그러나 깊이가 없는 사람, 삶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전진에서 이룬 그 성취의 행복, 그것만 가지고 그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진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성취의 기대, 살아있다는 확신. 그런데 멈췄을 때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발견의 기쁨입니다. 멈췄을 때 보는 수많은 풍경들, 내면들. 전진할 때의 기쁨은 비전을 성취한다는 기쁨이고, 멈추었을 때는 깊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가 있을 때 행복해지거든요. 그걸 느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멈춘 시간, 스톱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언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가? 가만히 있을 때, 멈추었을 때 그제서야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시간이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멈춤의 시간이 뭐냐 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삶, 하나님, 내 삶,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때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기만 들어서 고열이 날 때, 누워있을 때 죽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감기 하나에 이렇게 고열로 쓰러져 있구나.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 맑고 달려갈 때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때도 멈추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장광자 권사님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1세대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배려가 있고 그리고 여백이 있는 분이었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권사님 소천하셨다는 말 듣고 김현주 사모와 달려가서 병원에서 운병하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담임 목회도 시작하고 그때 주례 쓴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0대 때 주례를 섰는데 딱 이렇게 양복 입고 여기 꽃 달고 앉아 있으니까 그 일하는 그 사원 아가씨가 신랑이 왜 여기 앉아 있나? 저 빨리 들어가래요. 나도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풋풋하기는 하지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모도 마찬가지. 그럴 때 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뭐 실수해도 되죠. 배려 깊고 지나가는 얼굴 하나,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참 겸손하면서 이렇게 배려 깊게 바라봐주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장광자 또 권사님이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이제 가족들 잘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두희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아내가 먼저 간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몇 계십니다. 그 생각도 많이 나요. 저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또 힘있게 살아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와 상담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한테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들어가 줘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땐 진짜 아픔이 와요. 진짜 잠도 안 오고 몸도 아파요. 몸도 아프고 정말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때가 멈추는 시간이에요.
스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고난당할 때도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도 시간이 멈춰집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때와 다른 멈출 때의 은혜, 멈출 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 그는 능력의 선지자였고 누가 뭐래도 열정과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저는 계속 수련회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지만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는 캠파이어를 할 때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을 놓고 바알의 제단은 아무런 불이 안 가는데 엘리야 제단에 불이 일어나는 거. 야, 그거는 수련회에서 끝없이 반복하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기서 불길이 심령에서 확 일어나는 것 같이 막 신학교 갈 선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 복장을 해갖고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이 쫙 붙는 거예요. 마지막 캠파이어 할 때. 그때 그 감격, 엘리야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불을 봤을 때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엘리야가 무서워 도망칩니다. 사람이 불 보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 이런 존재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거기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껏 엘리야가 스톱하기 전에 달려갈 때 보았던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불의 하나님이에요. 강한 바람 속의 하나님, 지진 속의 하나님, 큰 능력, 소용돌이 같은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함을 봤단 말이죠. 그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불이 나타났어요. 바람이 나타났어요. 지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이제껏 엘리야가 바라본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난 시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본성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는 불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보냐?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만 보는가? 아니야. 내가 어디 있냐고? 나는 네가 느끼고 있는 세세하고 세밀하고 소소한 공간, 너무나 평범한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네가 출근하는 그 길에, 길가에, 바람 속에, 여름 속에 너의 주변에 내가 다 있었다. 넌 어떻게 세미한 소리는 듣지 못하고 불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지진 같은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런 세미한 소리를 왜 못 들어봤느냐? 그러면서 스톱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엘리야가 스톱했을 때, 멈추었을 때 느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고난의 때, 멈추었을 때 내가 느꼈던,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발견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 오는 날, 고난의 날, 그래서 멈추는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 노수봉 씨가 쓴 뜨끈뜨끈 광고 메모장이라는 책에 보면 참 재미난 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좋았다. 요즘에는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는 사람이 좋아졌다. 젊은 날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또 그 만남을 볼 줄 알아야죠. 이놈이 어리굴에 동태눈같이 앉아 있어갖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려고 이렇게 만남을 줬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갑집을 하면서 동행하지도 못해.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젊은 날 어떤 만남이 가장 멋진 만남이냐 하면은 가슴 뛰게 하는 만남인 줄 알았어요. 막 비전을 일으키는, 그를 만나면 막 불이 일어나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쉼을 주는 친구가 좋아져요. 저 사람 보면 막 불같이 뭐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욕정에 욕심에 불이 일어났던 게 그 사람 보면 좀 꺼지는 소방수도 또 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왠지 좋아요. 그냥 쉼을 주는 친구예요. 아, 이것도 귀한 만남이구나. 어떨 때는 달려가게 하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쉼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힘들 때 쉬었던 집이 있어요. 그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에 가면 예수님이 정말 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갑옷을 벗잖아요. 그것을 다 벗고 거기서 그들과 음식 먹으며 쉬었습니다. 자, 나에게 불을 일으키는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나에게 쉼을 주는 사람도 참 좋아요. 교회에 보면은 불같은 순수 열정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냥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그렇게 또 좋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웃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뭐 비전의 소리 아니면서도 그를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불타오르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어떨 때는 비 오는 날같이 차분하게 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구나. 병행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것인데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묵상은 언제 하냐 하면은요, 멈춰 있을 때 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식놈이 말해요.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참 자식놈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게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막 이랬을 때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그래요. 아빠한테는 용돈 탈 때 아주 신나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좋은 음식 해주는 분, 우리 아빠는 용돈 주는 분이라고 자녀들이 부모를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식놈은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식놈은 그 수준이 그렇고 엄마 아빠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성도님 가운데 이런 예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존중하겠습니다. 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아빠만 생각했어. 나 왜 이렇게 아빠가 좋지? 나는 왜 이렇게 오빠가 좋지? 그냥 나한테 용돈 줘서가 아니라, 날 놔줘서가 아니라 나는 진짜 아빠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알아? 나 2시간 동안 아빠만 생각했어. 엄마한테 그래요. 나 엄마가 너무 좋아. 오늘 2시간 내내 엄마만 생각했어. 엄마가 좋은 음식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2시간 동안 엄마만 생각했어. 이런 애 없지요. 예. 없어. 근데 만약에 그런 애가 있다면은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말도 못하게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묵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묵상이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데 이런 묵상이 언제 일어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멈추는 시간에 이런 깊이 있는 본질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귀양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배 문학이라고도 말하는데
귀양살이 가서 글을 짓는 거 말이에요. 근데 세계 문학사, 한국 문학사에도 보면 뛰어난 사람이 전부 귀양이나 유배 가서 글을 씁니다. 편안한 때 쓰지 않아요. 멈췄을 때 그때 산을 봅니다.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이 안 보이거든요. 산 밖에 나와야 그때서야 산을 봐요. 관직에 있고 잘 나가서 열심히 할 때는 글 쓸 틈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을 귀양살이 하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글을 써요. 대표적인 게 정약용, 목민신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런 거 아닙니까? 송강정철도 관동별곡, 삼이인곡 전부 귀양 갈 때 씁니다. 추사 김정희가 추사체를 완성한 것이 귀양살이 할 때 그때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한도를 쓰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전부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깊이는 맑은 날 나오지 않고 흐린 날, 비 오는 날, 멈춰선 날 더욱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인류의 형이상학, 인류의 문화는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맑은 날은 들소 사냥하기에 바쁩니다. 빨리 잡아 먹어야 돼요. 그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들소한테 칼 던지고 활 쏘고 그것이 맑은 날 하는 일이에요. 근데 비가 와요. 들소도 다 쉬고 있고 사람도 비 오는 날 아무 들소도 없는데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가만히 내리는 비를 쳐다보면서 여기서 그때는 커피가 없었으니까 커피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옛날에 힘이 없었던 놈이 있어. 들소 사냥을 할 때는 창을 못 던지는 놈이 있어. 힘이 없어갖고 그런 놈이 붙들고 숫들고 들소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동굴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맑은 날 잡을 수 없었던 들소를 그날 잡기 시작해요. 들소는 뭘까? 그의 눈빛, 그의 갈귀, 이걸 먹는다는 건 뭘까? 비 오는 날 생각하면서 들소를 또 잡는 거예요. 맑은 날 잡는 들소와 비 오는 날 잡는 들소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조화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흐린 날에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그제서야 레밍이 되지 않고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질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스톱하는 날, 멈추는 날, 비 오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론이기도 합니다. 쉼을 통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멈추게 하십니다. 원래 못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내 인생에 심심하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일이 없다, 뭘 할까,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은 없어요. 너무 바빴어요. 할 게 너무 많았고 신이 났고 손대는 것마다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그래서 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막 뛰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가 멈춰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의 고난을 통해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스톱하고 나서 보는 세계는 달릴 때의 세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멈추게 하고 스톱하게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갈릴리의 전도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전도 활동으로 많은 결신자가 생겼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소 몸이 지치긴 했지만 너무 격양된 감정으로 주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고 주님 정말 신이 났습니다. 막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잘했다. 이제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도 막 복음 전하고 역사 일으키자. 우리 한번 뒤집어 보자. 힘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그들아, 니들이 좀 많이 지친 것 같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쉬어라. 그래,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될 때다. 주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제일 감동스러운 예수님의 전기는 프랑스의 작가 르낭이 쓴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삶의 모범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워하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기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러고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정겨운 그의 산책로요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참 부드럽죠? 조화롭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조화, 자기 자신의 자아와의 조화, 이웃과 자연과의 조화, 또한 일과 쉼의 조화, 참 균형 잡힌 그러한 조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균형이라는 그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형은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날과 흐린 날, 비 오는 날, 달려가는 날과 스톱하는 날이 함께 어우러져야 깊이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균형과 조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골고루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열심히 3년 동안 공생에 하셨지만 적절하게 그는 스톱하셨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요. 한적한 곳, 따로 된 곳, 그곳에 머물 줄 아셨습니다. 이게 스톱입니다. 멈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식을 통하여 회복하신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구절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was refreshed. 우리 교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제가 발음을 할 때 왕십리 발음 같아갖고 항상 괴롭습니다. 그냥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Seventh day에서 he rested. 그는 쉬셨다 and was refreshed. 새로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 쉬시고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쉬게 하는 거예요. 잘 먹이는 겁니다. 너무 달려가기만 하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농담에 찬송가에 대한 조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시속 60마일쯤 달리거든 찬송을 부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70마일쯤 속도가 내거든 불러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80마일쯤 이제 과속으로 달리거든 죽게로 가까이 더 가까이라고 불러라. 90마일쯤 이제 정신없이 달리거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불러라. 100마일쯤 달리면 나 이제 집에 왔으니 라고 불러라. 여러분 속도는 빨리 달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깊이 없는 풍경을 못 보는 속도. 우리 인간은 레밍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더 잡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채우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여백을 줍니다. 그러면서 쉬래, 깊이를 줘요. 그래야 인간다운 삶이요, 묵상하는 삶이요,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인다고 이세벨이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탈진해서 죽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 내가 내렸던 불을 기억하지 못하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다시 불을 기대하라. 더 기도하라. 더 충만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니면 철야하고 그러면서부터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먹여줍니다. 그냥 또 먹여주고 자니까 또 먹여주고 그냥 그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잘 먹여주면서 휴식을 줍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먹여서 또 먹고 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참 자연스럽죠.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 맞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원 가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인데 그 방법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여주세요. 잘 먹여줘요. 그리고 쉬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안식법이었고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장광자 권사님 수목장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지쳤습니다. 좀 마음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많이 지쳐가는 걸 봤습니다. 내가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하루에 그 바카스를 구론산을 2병을 마셔봤어요. 근데 감이 없어요. 그만큼 지쳤구나. 여러 생각이 났구나 라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집사람이 뭘 했냐면은 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뭔 죽이냐면 녹두하고 찹쌀을 섞어가지고 죽을 만들었어요. 난 처음 먹어봤어요. 녹두죽은. 근데 그걸 한 숟갈을 딱 먹는 순간에 온몸에 그 뭐라 그럴까 성령의 전기가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먹는데 몸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그 토종닭 파는데 비싼 닭이 그 보통 닭보다 비싸더구만요. 그걸 한 마리 사다가 반쪽 윤수 주고 하나는 나 먹고 그걸로 삼계탕을 뭐 한약재를 넣어서 쫙 끓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말 없이 먹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근데 난 음식이 치유해 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걸 먹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맛있고. 그리고 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먹였구나. 내가 그게 느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쉼을 주면서 잘 먹여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 게다가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이죠. 딱 끝났는데 그 음식을 먹었는데 윤문식 집사가 수박을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격스러운 스토리가 있는 수박이야. 요번에 수박 농사했는데 제일 큰 놈 갖고 왔대. 보니까 진짜 커. 진짜 나 수박 그렇게 큰 놈 처음 봤어요. 그건 진짜 한 달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큰 놈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사랑도 고맙고 이게 내가 이제 알거든요. 몇 번 이제 집사님 신방 가니까 수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기는 농사라고 아세요? 따는 농사, 서서 하는 농사는 이렇게 허리도 안 아파요. 이건 뭐 블루베리나 딸 때도 서는 그건데 기는 농사가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수박이에요. 기어가면서 해야 돼요. 허리 다 부러져. 요즘 꿀벌도 지금 해롱해가 꿀벌도 없고 이런 가운데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그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 고맙다. 그런데 이 많은 수박을 갖고 와요. 그걸 또 한쪽 쫙 깨서 집사람 주는데 그걸 먹는데 이야 어떻습니까?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쉼을 통해 좋은 음식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구나. 탈북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서로 힘드니까 어려울 때가 많대요. 그래서 어느 때 회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래. 교회에서 제일 좋을 때가 밥 먹을 때래. 그래서 아니 예배할 때 좋아야지 밥 먹을 때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도 아니래. 밥 먹을 때 좋대. 솔직히 그렇대요. 성서적이기도 해요. 오죽했으면은요 초대교회에서 그
끝나고 나서 성만찬하고 먹었거든요. 그 먹는 시간이 예배보다 길었어요. 그래갖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놈은. 이러고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먹기만 해요. 자기 것만 챙겨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잘 먹으면서 쉬라고 하고. 헨리 나우엔이 로마에 가서 4주 동안 5개월 동안 머물면서 4번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글이 뭐냐면 로마의 어릿광대입니다. 자기가 로마에서 2개를 본 거예요. 하나는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광장, 놀고 있는 땅이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땅에 불필요한 공간을 뒀을까? 그가 나중에 안 게 이게 사람을 치유하구나. 이런 공간이 없이 팍팍한 전부 거기 아파트만 들어쓰고 막 찾길만 있으면 사람 우울증 걸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빡빡해도 그 정도의 공간을 남겨놓은 게 사람들을 힐링하는구나. 뉴욕 맨하탄은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하는 높은 빌딩들이 선을 잇고 있잖아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 중심부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물론 월가도 있지만 센트럴파크. 미국은 정말 잘 돼 있는 게 공원 아니에요, 공원. 그게 사람을 살리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도심에 공원이 없으면, 빈 공간이 없으면은 우울증 환자 급증을 하고 자살 급증하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 들 것이다. 그게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갖고 그 공간 없애고 꽉꽉 채우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 인간도 그래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스톱시켜줍니다.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줘요. 여유의 공간. 야, 이것까지 일하지 마. 이것까지 가지려고 하지 마. 여기에 네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하나 깨달았고, 광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 또 하나가 어릿광대를 깨달았어요. 로마에 가보니까 그 광장에서 어릿광대가 춤을 추고 있는데 분장을 하고 말해요.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여러분, 거장을 만나면, 내 분야의 거장을 만나면 좋아요? 아니면 떨려요? 아니면 기가 죽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래, 기가 죽어. 맞아요. 내가 이 나이에, 조금 덜한 나이에 이어령 교수 만날 때, 살아계실 때 그때 떨리더라니까요. 진짜 그냥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진짜 다리도 떨리고 떨려. 이어령 교수 이제 나타나기 전에 거장 만나면 떨리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릿광대 보고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긴장 다 해소, 다 풀고 좋아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어릿광대 보면은. 이른바 무해한 존재예요. 2025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무해한 것을 좋아한다. 그 무해, 유튜브에도 뭐냐면 무해한 것의 대부분의 2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하나는 어린애, 하나는 댕댕이. 이건 무해하잖아요. 다른 기쁨은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좋아하는 부류만 좋아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해한 것. 어린애 보고 무슨 이데올로기가 어디 있어, 그 애 보고. 그건 다 좋아해요. 댕댕이 보고도 다 좋아해요. 나 요즘 댕댕이 보면서 힐링도 많이 돼요, 유튜브. 댕댕이가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놈이? 다리 저는 놈이 있어. 나 그 놈이 제일 웃겨. 지가 사고만 치면 다리 절고 나와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릇 깨고 난 다음에 자고 있는 댕댕이 깨워. 그래갖고 그 놈을 그릇 옆에다 갖다 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 그리고 주인이 나오니까 절고 나와. 다리 절고 나와. 나는 아무 상관없고 요놈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만 혼나요. 야, 저것도 죄성이 있구나. 걔고. 걔도 저런 게 있구나. 무해한 어릿광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광장이 있고 어릿광대 같은 사람한테 은혜가 있고 도움도 있고 사람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쉼 같은 사람. 달려가게 하는 불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푼수 같은 사람, 쉬게 하는 사람,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그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좋은 그 사람. 이것도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학급에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되고요. 교실 칠판에는 떠드는 놈 적혀 있어야 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있어야 되고 하굣길에는 떡볶이가 있어야 됩니다. 달력에는 휴일이 있어야 되고 기념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 많이 다녔던 삼릉 초등학교나 이런데 보면은 그 좁은데 명성문고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름도 바뀌고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바깥에 내놓은 오락하는 거, 오락 애들 앉아갖고 그래갖고 내가 설교해서 그런데 오락하지 말고 교회로 오고 뭐하고 해서 거기 너무 정신 팔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윤수가 엄마한테 복수하듯이 말해요. 나 학교 끝나면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그 떡볶이에다가 뭐 고추장 찍은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대요. 콜밥 이런 거 사 먹고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는데 가서 오락하고 뭐 하고. 그래서 나는 얘가 딱 올 때 엄마가 얘는 엄마가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FM대로 학교 끝나면 잘 오고 씻고 뭐 하고 또 학원도 가고 그러리라라고 엄마는 아들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 안 믿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인간이 아니다. 그건 대안의 남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안의 남아는 적어도 뻘짓거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가서 떡볶이도 먹고 뭐 뽑기도 먹고 말이에요. 불량식품 먹고 배도 한번 탈라고 가서 오락도 하고 도망도 가고 이런 놈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유고 틈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무 빡빡하게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래요. 멈추는 날을 주면서 하나님과 본질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쉬면서 진짜 회복을 줘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웃음을 주십니다. 최연정이 지은 빨간 머리 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풍 가는 날, 약속 있는 날, 친구 생일 파티하는 날, 어렸을 땐 이벤트 있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 기다려진다. 회사 안 가는 날, 약속 없는 날, 친구 결혼식 없는 날, 부디 오늘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이런 글이 나와요. 어릴 때는 축제가 있고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날, 그날도 좋은 날이에요. 핸드폰이 울리면 나를 기억해줘서 감사한 날이에요. 핸드폰이 안 울리면 안식할 수 있어서 좋은 날이에요. 축제의 날은 춤을 추며 깃발을 꽂습니다. 스톱하는 날은 본질을 돌아보면서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 달려가는 날도 감사해야 되고 멈추는 날, 비우는 날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둘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나를 미워해서 스톱시키는 게 아니라 스톱을 안 시키면 레밍같이 남의 욕망 쫓아가면서 나중에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스톱을 시켜주며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맑은 날 감사, 흐린 날도 범사입니다. 비 오는 날도 범사입니다. 달려가는 날도 범사이고 멈추는 날도 범사입니다. 모든 날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 너를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러 많이들 떠나실 것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바닷물 다 먹고 오지 말고 적당히 드시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드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안식일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친지와 함께 먹는 거 뱃살로 허리살로 그리고 등살로 가지 말게 하시고 당뇨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드시고 쉬세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목사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살면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여 잠잠히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고난의 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들, 특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